1장에서 불의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그 불경건함, 그리고 그 잘못된 예배에서 나오는 행실의 부도덕함을 다루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수긍하고 난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더 어려운 난이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사회에서도 자기 앞가림을 잘합니다. 가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보통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해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기분이 나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그냥 많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를 잘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왜 나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나의 자존감을 왜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냐?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절박하게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 세상에 가벼운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만 하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과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게 되는 악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는 결점이 거의 없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의롭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뭐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사기도 치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성적으로도 문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1절 하반절에도 나오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날카롭게 판단하는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다. 자기가 지금 이제 결혼 외에 결혼 밖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하면 나는 지금 사랑해서 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찌양이라는 유튜버 사건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찌양이라고 이제 유튜버 중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유튜버거든요. 10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찌양의 전 남자친구가 이제 하여튼 찌양에게 여러 가지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인데,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찌양에게 돈을 요구하는 또 다른 유튜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어떤 방송을 했었냐면, 이제 다른 사회적인 부조리함들에 대해서 밝히고 이 개인적으로 응징을 하는 듯한 취지의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기는 떳떳하고 자기가 마치 뭐 검사가 된 것처럼 판사가 된 것처럼 막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자신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은 몹쓸 놈이고 저놈은 죽여야 되고, 그런데 정작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자기는 속으로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은 거죠.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을 하면서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형통이나 행복에 대해서 모두 다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직장에 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고생해서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100일 기도를 한 이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그 결과로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과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내 노력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투자도 하고 기도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모두 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머물게 하시고 또 이 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한 것들이 잘 발휘하게 되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것, 자기가 수고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성공, 이런 행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내가 자라게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심고 물을 주었어도 그것이 그렇게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게 되었을 때, 먹게 되었을 때 그 열매의 지분이 다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 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언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언제 자신감을 갖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지금 선을 행한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리고 있는 그 기준이 이 정의로운 사람이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함들, 부도덕함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될 때 자기가 그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선을 행하는 거다라고 그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을 때 나는 선을 행한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리고 있는 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선한 사람에 대한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 모델에 맞추게 된다면,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장 7절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영광을 구하게 되고 내 존귀가 목표가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진리를 부합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공명심의 발현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곳은 그냥 또 다른 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선하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과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할 것을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현재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적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닌데 자기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나는 심판에 대해서 예외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고집이, 그런 회개치 않은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 대조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의롭다고 인정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3, 14절 말씀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지 않고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바라보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낮은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이 조직에서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자꾸 어필해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 의에 취해 있으면 교만하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천사들도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릴 정도의 그 찬란하고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리의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던 것이,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없이 긍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믿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가 풍성한 이 저녁,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